자, 이사야 57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요걸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절 2절을 현대어로 한번 띄워보세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혼란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것이다.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사함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상태가 의인이거든. 예. 아무리 잘생기고 지위가 높아도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의인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것만 분명히 알아도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신경을 쓸 건데,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다면 정신을 차릴 텐데.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의인들에게 어찌하든 화액, 즉 재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재난이나 재앙을 너무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악인들은,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화액이 임박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인이 데려가졌다는 건 뭐예요? 화액이 임박했다는 거죠. 화액이 임박한 직전에 데려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액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구원받은 예수님 신부인 교회는요, 화액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애통하지 말고 지금 받아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정노로 행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정노가 바른 길이거든요. 그렇죠? 바른 길은 뭐가 바른 길이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바른 길이에요. 내 행동이나 행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말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정노,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길 외에 어떤 길이든 그것은 정로가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길로 간 사람은 정로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길 간 사람만 정로로 간 거예요. 자, 3절 또 읽어보세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 무녀의 자식, 무녀가 무당이죠, 그죠?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사람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그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음녀에 씨고 간음자고 그런 거예요. 무당이고 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하는 거, 다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고 자기를 섞거나 또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동원하는 사람은 그게 무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자와 음녀의 씨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유명하니까 신문에까지 났거든. 글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그릇을 키우세요. 어디까지? 타 종교를 담아낼 때까지 그랬거든. 참 그거 아주 간음의 극치지. 신앙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크냐면 타 종교를 다 담아낼 때까지. 바꿔 말하면 다른 거 다 좋아. 거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꼭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종교대로 다 진리가 있거든.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해서 책을 또 냈어요. 그런 게 다 그게 음녀들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녀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또 훌륭하다고 또 그냥 신문에 내고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도 그러고 앉았네. 참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57장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그래,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원 얻는 사람들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실용한다고 그러죠.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실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자식들이 괴율의 종류들이 누구를 지금 실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실용하고 뭐 그냥 몇 단이니 하면서 그러잖아요. 5절.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일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똑같으니까. 사람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시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달은 그대로거든.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예,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우상 숭배자들은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 우상에게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이 골짜기 같은 데서 그냥 자녀들을 거기서 죽이고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그냥 거기 뭐 돌 깔린 자갈에다 기름 붓고 포도주를 갖다 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다 다산의 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 신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어쩐다고 그러면서 다 예배 실패하게 만들죠. 네가 고3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았겠냐. 지금 학원 가야지. 이러면서 그걸 다 바알 신에게 자녀를 자녀를 바알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단 말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학원 보낸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위는 오늘날 물질 축복 또 그런 뭐 그냥 문제 해결 받는 거 그런 급급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는 길을 버리고 영적 음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 그렇게 하는 일이. 오늘날도 이 주의 종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 구령하고 그들의 죄 사함 받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어. 뭐 교인 숫자 늘어나는 거, 재정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게 또 부흥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좀 되어지는 일이라면 정신이 없어 그냥 막 쫓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건지는 데 들어가게 되면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는지. 어제 어떤 분도 교인을 한 명도 없다면서 영혼 건지는 데 관심이. 영혼을 건져야 교인이 있지. 참 바알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아놨는데 교회라고 그 문패는 붙였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산의 신, 많이 얻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게 다 바알신이거든. 바알신이 매력 있는 신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나면 흘리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그저 틈이 나면 눈이 글리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이 바알신이 매력이 있잖아요. 많이 준다고 그러고 농사 잘 된다고 그러고 자녀들 잘 된다고 그러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고 좋잖아요. 오늘날도 전부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누굴 믿냐면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믿는다는 이것이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전부 입으로 그렇게 시인은 하는데 실제 그 마음의 믿음은 바알신을 믿는 거구나 하는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딱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교인 그냥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횟집을 차리면 1년에 1억을 벌었다는 거 그거 바알신을 믿는 얘기 아니야 그거예요? 그렇죠? 딱 그거 아니냐?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도 바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가 아니고. 우리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거 항상 그 바알신 따르지 않도록 물질 우상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덜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이사야 57장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거기다 예물 드리고 떡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이런 걸 보면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큼 음란한 피조물이 또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만큼 음란한 피조물이 없어요. 짐승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짐승이 여러분 그 먹는 음식 얻다가 자기 먹을 음식을 갖다 어디 돌에다 뿌려놓고 갖다 절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만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짐승은 그렇게 그러니 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런 일 해도 짐승은 하나님 손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손을 대는 겁니다. 자, 7절, 8절. 인간만 그래, 인간만. 읽으세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예. 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내 기념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해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과 설주에는 뭐가 발라져야 됩니까 원래? 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 보세요. 뭐가 발라져야 되는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는 원래 뭐가 발라져야 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사야 5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기념표를 삼는 게 아니라 설주에 발라가지고 예수 외에 나름대로의 기념표를 바르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념표를 그 설주 뒤에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의 기념표를. 왜 걷다 감춰두고 있을까요? 여차하면 써먹으려고. 여차하면 그거 내세우려고. 오늘도 보면 똑같아. 전면에 내세워야 될 예수님 피는 어디 가버리고 보혈은 어디 가버리고 맨 각자 교리라든가 각자 기념물 내가 뭐 몇 독을 했다는 둥 뭘 했다는 이런 거 내가 뭘 선행을 얼마 했다는 거 또 신학 이런 게 기념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뒤에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거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뭐래는 하면서 그게 기념물이야. 여차하면 내놓는 게 예수님 보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기념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차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둥 과거에 내가 무슨 선교사 부흥사를 몇 명을 파견한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 이래봬도 제천서 어떤사 그랬잖아요. 복음을 말하려니까 여보시오 내가 이래봐도 전에 부흥사를 몇십 명을 파견하던 사람이라. 이게 자 기념물이에요. 그런 거 뒤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차하면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상태예요. 이 바울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11장 22절에서 27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그럼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한 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기념표죠. 자기의 기념표입니다. 자기 기념표가 이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기념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누구도 내놓을 수 없는 기념표가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이. 갈라디아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기념표가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일체 자기는 기념표가 없다는 거거든. 과거에 기념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뭐 해가지고 얼마나 기념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충만했고 그런데 그것은 기념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오직 기념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만이 기념표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일체 자기는 기념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보혈만 기념표가 되면
우리나라 교계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영계가 이렇게 혼탁할 수가 없어요. 혼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념표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지.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을 기념표로 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3층 천에 올라간,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 본 그런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걸로 기념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로 기념표를 삼지 않겠다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념표로 삼잖아요. 환상 중에 뭘 봤다고 하면서 환상 보고 체험하고 그런 걸 영적인 기념표로 삼고 있죠. 입만 뻥끗하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성경하고 다른 거지, 그거는. 성경은 그런 걸 기념표로 삼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뭘 말하든 간에 결국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요, 그런 걸 기념표로 삼을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9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주님께서 왜 바울 사도한테 그렇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념표 잡고 있을까 봐. 하늘에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일생도 그거 울고 먹고 살까 봐. 예수님 보혈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울고 먹고 다닐까 봐. 그래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기념표 삼을까 봐. 안 그러면 그런 기념표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체험을 했습니까? 3층 천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었다는데. 그럼 그거 일생 동안 얘기할 거거든, 지금. 그런 거 기념표 삼고 다닐까 봐 가시를 줬다는 거거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생 동안 울고 먹고 기념표로 삼고 있는데도 아무 제재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참 답이 나오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4절.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어차피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에 가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주님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고 울고 먹고 일생 보내려고 그러면 가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만 보혈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일체 자기 기념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념표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것만이 기념표예요. 나중에 남는 건.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세요. 실제 영원한 기념표가 뭔가 보세요. 성경의 답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진짜 영원히 대대로 기념할 기념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나왔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르는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게 대대로 기념할 기념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기념표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걸 기념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보혈, 그것으로 기념표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지금 기념표가 무언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뭐를 기념표로 알고 사는가 지금.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환상 본 걸 기념표로 알고 살아가는가? 무슨 뭐 1억 벌었다는 걸 기념표로 알고 살아가는가? 뭘 기념표로 알고 사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이사야 57장 9절 꼭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다른 데 썼다는 건데 이게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몰렉에게 나가가지고 거기다 향품 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물질을 그분께 드려야 될 걸 엉뚱한 데 드려진 거 다 밝혀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도 늘 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 드러나요 나중에 그게. 특히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물질은요, 두 가지에 쓰여지면 크게 큰 테두리에서 볼 때 잘못 쓰여지지 않아요. 큰 테두리에서 볼 때 하나님 물질은 두 가지에 쓰여지면 됩니다. 영혼 구령하는 데 쓰여지고 예배 성공하는 데 쓰여지면 돼요. 그럼 크게 잘못된 일에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령하고 예배 성공하는 일 위해서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한다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면 이제 뭐 크게 범죄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예,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내 사적인 욕망을 이루는 일은 지치지도 않고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일을 하는데 전혀 안 지치면서 하나님 일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이게 다 이제 가치관의 문제고요. 자기 중심이 어디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게. 예배 중심을 쏟으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복이 오는 거거든. 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보냐?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시세말로 바지적으로 취급하면 회초리 한번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회초리 한번 들면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요. 하나님의 회초리나 징계는 사람의 회초리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섭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맞아본 사람은요 달라. 안 맞아본 사람은 막 해. 근데 회초리 맞아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 해도 난 그렇게 안 해. 대개나 그렇게 하던가 나는 그렇게 안 해. 한 맞아봤거든 자기를. 근데 안 맞아본 사람은 막 하더라고. 근데 그 맞아본 사람은 달라. 말하는 게. 50장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중심이 다 드러나게 하셔요. 예. 중심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들 성공합니다. 어디 가나 경배드립니다. 그렇게 말해본들 언젠간 한번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럼 중심이 나올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 그 마음속에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지. 만약에 무슨 이삭을 내놔, 이삭은 요거 내 거야 해가지고 붙들고 있었으면 큰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요,
내가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뭐라고 립 서비스를 하든 간에 그 사람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셔요, 그분이요. 그때 가서 이제 딱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일이 나오는 거 분명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큰 시험거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57장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의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은우께서는요. 끝내 누가 복을 받고 잘 되는가를 통해서 결말을 냅니다. 어떻게 결말을 냅니까? 끝내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을 내는 거예요. 누구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냐 하는 걸 이제 하나님 결말을 내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 보세요. 결국은 야곱 편에 서가지고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냐를 결말을 내시죠. 요셉과 형들 통해서 마찬가지, 다윗과 사울 통해서도 마찬가지, 모르드기와 하만 통해서 마찬가지.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세우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누가 더 잘 됐는가, 누가 해피엔딩의 주인공인가 하는 걸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편에 섰던 인생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 잔치하는 인생이 됐어요. 자,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더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축복하시기로 결정할 때까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축복하시기로 딱 결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일사천리입니다.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겸손하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열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마음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걸 고선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 관리, 겸손 관리만 제대로 되면요. 그 사람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살 길을 주십니다. 해보세요. 살 길.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예. 잠언 18장 19절도 한번 읽으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틀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성 문빗장 같다고 그랬으니까 빗장을 딱 잠궈가지고 되질 않아.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비록 노하셨다가도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사람은 한 번 구부러지면 안 피더라고 그거를. 제가 옛날에 그랬지 나한테. 그래서 그냥 어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잘못을 했어도 어느 정도 또 우리 잘못했다고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더라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 마음에 꺾고 겸손하게 마음을 또 낮추면은요. 또 언제 그러냐 식으로 또 용서해 주시는 게 그분이야.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해야 되고 그 자비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그래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예. 각자 마음의 길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각자 마음의 길로 행해요. 각자 마음의 길로 행하는 게 인간인데 그 각자 마음의 길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요. 무슨 누굴 훔치고 그다음에 누굴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자 마음의 길을 가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했으면서 뭐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게 죄라니까 그게. 그 죄의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라. 죄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무슨 그냥 누굴 훔치고 뭘 누구를 막 강도짓을 하고 간음죄를 지고 요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면 내 각자의 길을 가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거.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죄가 아니라니까. 죄는 도덕을 기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돼지고기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수염 깎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하면요, 죄가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도덕에 어긋난 건 죄로 보여. 그러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은 거, 돼지고기를 먹거나 무슨 수염을 깎거나 무슨 두 종자를 뿌리거나 그런 건 도덕에 어긋난 게 아니잖아요. 그 도덕 가지고는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용서할 길도 없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지금 신학교 이런 데서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도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을. 그래서 큰 죄, 작은 죄가 나오고 어떤 죄는 죄 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죄가도 도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죄고.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오징어 먹는다는 건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도 안 삼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도덕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은. 각자 자기의 길이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했냐 잘했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을 기준하지 마세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도덕을 기준하고 앉았더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으니. 그 도덕을 기준할 때는 뭘 보냐면, 자, 어떤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간음죄가 큰 죄입니까? 오징어 먹은 죄가 큰 죄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죄 크다고 그러죠. 이게 도덕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은 크다 작다가 없죠.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도덕을 기준해가지고 아예 간음죄가 큰 죄지 무슨 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게 지금요. 그게 문제지. 대부분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살죄하고 수염 깎는 면도하는 거 어떤 죄가 커요? 그러면 다 자살죄 크다고 그래. 생명에 관한 죄인데 무슨 소리야. 예. 그게 도덕을 기준한 거예요. 말이에요. 도덕엔 그 죄가 더 큰 게 맞아요. 도덕적으로 따지면 오징어 먹는 죄하고 간음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죄 훨씬 큰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억이나 다 억이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정확히 보여야 해결 방법도 나오는 거거든. 도덕을 기준하니까 빠져나가는 죄가 너무 많아. 자기 도덕적 기준으로 죄가 되는 건 죄지만 도덕적 기준으로 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전부 도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57장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길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을 꺾은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을 낮춘 사람은 틀림없이 오는 게 뭐냐? 위로가 와요. 위로가 옵니다. 우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으니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자,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사역자들이요.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으셔야 돼.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의 열매는 시가 언젠지 때가 언젠지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한 것만큼 나중에 열매는 주님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응답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열매죠. 열매는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자,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또 읽어보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죠. 예. 전에 잠언서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악인은 안정치도 못하고 늘 더러운 물이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럼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의인 되면 늘 안정되고 생수가 넘치고 물이 충만하고 형편에 관계없이 평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잠언 16장 설교를 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회 때 뭐가 많이 나오면 맡기라 이루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집회 때 이상하게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 계속해서 그 맡기라 이루리라. 그래서 정말 은혜로 맡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떠날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은 장소 허락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해보세요. 맡기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맡기라 이루리라.